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겉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족 가운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잠에서 깰 때라. 네, 연세가 드시면은 잠이 점점 사라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10시쯤 주무셔서 새벽 4시, 새벽 3시 동도 안 탔는데 막 눈은 먼저 떠져가지고 멀뚱멀뚱 어떻게 그렇다고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잠을 자도 피곤해요. 일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잠을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좀 나이가 들으시면은 잠이 점점 좀 사라질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 새벽에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하고 또한 어두운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다가 만약에 눈이 딱 떠주시면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잘라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뜨고 그냥 중얼중얼해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요 우리 주위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꼭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를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는지 하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늘 만나시고 만약에 자다가 깨서 뭐라도 하고 싶으면은 성경이라도 읽고요. 요즘에 성경 읽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왜 옷을 입나요? 추우면은 따뜻하라고 입고요. 또 중요한 것들을 가리려고 또 옷을 입고요. 또 멋진 자리에 가가지고 뽐내려고 또 옷을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서 향기가 났죠. 어떤 향기가 났어요? 국화 향기가 확 났죠. 은은하지만 이 안에서 향기가 싹 차 있을 때 그 안이
좋은 향기가 나고 기쁘고 또한 그 향을 맡으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이런 좋은 향기가 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향기를 풍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 누가 나왔죠? 네, 조혜련 씨가 나왔어요. 조혜련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네, 조혜련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다른 종교를 믿는 가족인데 조혜련 씨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십몇 년, 16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요. 또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요. 본인이 한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게끔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누가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늘 기다리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일으킴을 받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게르데나이입니다. 일으킴을 받다.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일으킴을 받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나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릅니다. 영만아, 영만아. 그러면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대답하는데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세미한 음성으로 누가 나를 일으키게 했을 때 그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힘들어서 또한 지쳐가지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누워 있을 때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입니다. 성탄감리교회가 36년, 37년째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이 37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홍천 지역 안에 또한 홍천 지역 안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계실 겁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와서 새 힘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씩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잠은요 헬라어로 히프노입니다. 잠.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잠을 잔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옆에서 누가 불러도 그냥 곤히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잠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으로 표현하고 또 있어요.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움직이나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합니다. 발로 차도 아무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는 것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잠은요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우리를 깨우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눌려가지고. 그런데요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깨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들이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움직이게 하셔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요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그런데요 3일 만에 어떻게 했나요? 다시 깨어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죠. 깨어났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다시 깨어나는 건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들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깨어나리라.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거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는 자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침체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혜련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요.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벌써 몇 수십 독을 했다고 해요. 읽으시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읽다 보니까요. 말씀이 삶이 돼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움직이지 않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깨어나서 침체되었던 영혼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밤과 낮의 비교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밤은요 어둠의 일, 세상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세상은요 이런 일밖에 없어요.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누가 많이 벌었다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가져간다고 다투고 또한 그리고 서로 음란한 것들을 취하는 것들 또 자기는 많이 가졌다라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들 이 세상 일들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죄악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밤은요 움직이지 않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죄로 인해서 꽉 처해 있는 곳, 그것을 밤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세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방탕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빛이에요. 향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어두웠던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빛을 어두운 곳에서 비출 때 어두운 곳이 또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캄캄한 밤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밤은 세상이라고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둠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밤이고요, 어둠입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때 이 바로 어둠의 시대입니다. 조혜련 집사님의 가족들을 보면은요, 어머님이 믿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아주 이단 신주단을 만들어 놓고 막 했죠. 그러다가 한번 회복이 딱 돼서 하나님을 아니까 펑펑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펑펑 울면서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의 시절이 밤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밤은 이젠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에 비춰졌으니 그 빛의 세계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고요, 또한 귀가 밝아지고요,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밤은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좋다고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방탕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찌들어서 살다 보면은 어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허랑방탕하게 살다가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그것이 이거보다 나았지 하면서 다시 찾아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다가도 또 하나님을 거부하다가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항상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몽독하고 듣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막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막 엄포를 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요, 숨어서 예배하고요, 숨어서 기도하고요, 숨어서 만나가지고 속회하고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요 빛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고요, 단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성령의 일을 도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잠을 자지 않고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육체는 잠을 자고 있어도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여져서 나른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피곤한 육체에다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병이 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일은 집사님 간증하다가 그 어머님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요, 소변줄을 끼고 계속 소변을 봐야 되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났더니 소변줄을 깨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네, 본인의 육체의 어려운 부분들, 또한 아픈 부분들, 병든 부분들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일들을 해나가고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은 바라면 그 순간에 어둠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붙여주신 빛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맑은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조일원 집사님이 그 요만한 책 하나 보여드려 주더라고요. 그 책이 이름이 뭐였죠? 생명책. 생명책에는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대요. 그러면서 그 생명책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영혼도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대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생명책 기도 안에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동그라미가 늘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믿었다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저도 몇 년 전에 해놨었거든요. 뒤에다가 한 50명 정도 붙여놨었어요. 이름 50명 붙여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기 앉을 때마다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붙여놓지 마시고 책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수첩에다 이름 다 적어놓고 이 사람 꼭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시간 날 때 계속 기도할 때 기도할 테니까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어둠에서 방탕하게 돌아다니던 탕자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말씀에도 있죠.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동구밭에 있는 아들을 보고 완전 깨지지 해가지고 못 알아볼 사람인데 아버지는 알아보고는 뛰어나가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이라고 했어요. 갑옷은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무기는 뭐죠? 칼하고 총하고 막 활 이런 상대방을 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갑옷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주셨지만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들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요, 어둠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으로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냅니다. 빛이기만 하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한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입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어둠이 근접도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갑옷을 입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는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모든 죄악들이 이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들에 대해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요 낯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어둠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니 어둠은 우리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런데요 빛이 가물하고 깜빡하면 어둠이 어떻게 될까요? 오지 말라고 해도 틈 타서 쑥 들어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성령 속에, 그리고 육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단단하게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틈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을 보이는 순간에 어둠이 그 속으로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어졌습니다.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다 모른다라고 감춰주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는 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미한 목소리로 부를 때 우리가 반응을 할 때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에서 깨 구원에 가까이 왔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나아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맡겨주는 우리의 삶이 내가 주관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에 가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질병과 모든 고민들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는 잠을 자고 나약해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입니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산 자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통모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아직 진리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찬송합니다.